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52장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3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할게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구원은 메시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52장이 53장 마지막 제4 여호와의 종 노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들어가기 전에 마치 그 배경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럼 두 번째, 이 52장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배경 지식이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이사야 55장의 52장에서 두 번째 달락인 본문은 전형적이고 아름다운 찬양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구원을 이미 이루시고 시온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얼마나 어찌 참으로라는 의문사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이 선지자는 감격하고 있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기쁜 소식, 즉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나라가 해방될 것이고 맛있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희소식을 들은 온 백성은 환호하여 하나님의 찬양을 아름다운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라는 거죠. 미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메시아의 도래를 가리켜 좋은 소식, 평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좋은 소식인 거죠. 또 좋은 소식이 뭘까?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복음이라 우린 이해를 하죠. 기쁨의 소식이자 곧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된 소리 아니겠어요. 그죠?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 저마다 다 신기하게도 개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김세현 교수님, 뭐 제가 그분에게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신학 학자거든요. 김세현 교수님이. 하버드에서 교재로 사용하잖아요. 그분의 책을. The Son of Man이라 그 사람의 아들, 인자에 관련된 책이죠. 그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썼지만 동시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소책장인데 조그만 책이에요. 그것도 쓰셨거든요. 참 우리가 한번 읽어볼 만한 정말 소중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이런 어떤 학문적인 사고가 훈련이 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통해서 우리의 길을 단축시켜 줄 수 있잖아요.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이해,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그죠? 그분이 이런 말하죠. 복음을 알지 못하면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소망과 실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 및 윤리를 정립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제자도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해방의 복음. 주님의 나사렛 회당에서 낭독하셨던 해방의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지금 이곳에서 실현될 비전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바울의 말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를 만약에 모르고 있다, 제대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 질문을 안 던진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게 진짜 복음입니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게 기쁜 소식이죠. 이제 모든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그 죄를 대속적 대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이죠. 우리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 이 김세영 교수에 의하면 내용을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정돈해드리면 복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하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이 있고 두 번째는 뭐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대부분 많은 신앙인 많은 교회에서 강조하는 복음은 뭐냐? 무엇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을 복음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 그죠? 원래 이제 교회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라는 게 있잖아, 사도성. 무슨 말이냐? 교회는 사도들의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사도성이라는 것이. 근데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들만 전한 복음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전제는 뭐냐면 유대교의 뿌리를 둔 거거든요. 유대교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첫째 창조 사상이에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아담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던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사람이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타락했어요. 그 둘째 타락 사상인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셋째 언약 사상이죠. 하나님 타락한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을 통해 행동을 시작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인 거지. 그죠? 넷째 종말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악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하실 거야. 그죠? 이것을 그대로 우리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공간복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올 것, 벌써 실현되고 있다. 불달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지.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종말은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출범과 완성, 혹은 이미와 아직, 혹은 디데이와 브이데이 이런 구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미 실현됐는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야. 그죠? 마치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 같죠. 이미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됐어. 의인이 됐어. 하지만 온전한 의인이 된 것은 아니야.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거쳐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자라가야 돼. 제자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 나아가시는 도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이죠. 그럼 사도들은 뭘 전했냐? 말 그대로 사도들은 여러분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을 맞췄죠. 그죠? 베드로의 설교나 또 스테반의 설교나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된 자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선포를 했죠. 그러면 예수님과 그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다른 거냐? 아니죠. 다른 게 아니야, 사실은. 단지 강조점이 다른 거죠. 강조점. 어떤 관점의 차이이자 구원 사적 시점의 차이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사실은 이 두 가지 복음이
함께 있을 때 진짜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지. 함께 있을 때. 자,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은 한 개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나를 위한 대속적 죽음, 대속적 대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가,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죠?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는 의인임을 확인하는 거죠. 즉, 무게감이 어디에 많이 실려 있느냐? 개인의 구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지. 그죠?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복음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한 개인의 주권이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면서 그 다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움을 선포,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그죠? 즉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실현시켜 나가고 바꿔 나가고, 한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이제 이 개념을 C.S. 루이스나 이런 분들은 이 거듭남에 관련된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변혁된다라는, 변형이 되는 거야. 완전히 한 인간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형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냥 모양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거야. 완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거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무슨 구원까지, 사회 구원까지 하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복음인 거죠. 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들에게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세상의 희년을 만들어가는 사역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이 뭐랄까요, 구원사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복음이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느냐, 이걸 냉정하게, 좀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김세현 박봉옥 교수님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선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그 결과 우리가 얻게 된 의인됨, 화해됨, 자녀됨의 강조점이 있다. 누가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인한 주대심과 성령과 교회를 통한 현재적인 구원의 동시에 좀 더 무게를 실는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론적인 의미를 함께 강조하는 복음 선포의 형식을 보여준다. 우리 각자의 교회가 처한 삶의 자리에 따라 이 중 하나를 두드러지게 사용하여 복음을 선포할 필요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근데 사복음서는 저마다 구성원들이 다 달라. 그죠? 예를 들어 마태 공동체는 부유한 도시 공동체이자 학문 공동체였어. 율법 학자들이 그 안에 많이 포진해 있었어. 당연히 거기에서 가르침의 핵심은 가르침이겠죠. 교사로서 교육적인 기능, 양육의 기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그 핵심을 발견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끝나죠. 누가는 여러분 이방 문체, 그죠? 그리고 망하는 여러분 대단히 가난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구성되어져 있던 그런 공동체였어요. 요한 공동체는 영성 공동체라고 하죠. 그죠?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의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구성원에 맞는 그들만의 복음의 내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저는 이게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건 정말 다양성이야. 우리가 갖춰야 할 다양성. 영성의 색깔이 있다고 제가 논의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핵심, 예수의 복음과 사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환경과 여러분들이 경험해 온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왔던 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 이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깊이 한번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좋은 소식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 저는 여러분,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획일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지만 각자 자신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아름다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성이 공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배경 지식 가운데 하나입니다.